그 내면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내면의 성상과 내면의 그 본질적 유무를 찾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퓨리탄은 그 외형적인 것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위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루터파 신학보다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걸어져 있는 그런 십자가상을 우리 개신교회는 안 씁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청교도적인 게 강합니다. 청교도적인 거에 있어서는 상징이 거의 없어요. 사실 십자가도 청교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교회당 안에 걸어놓고 하는 것이 꼭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파도. 그런데 루터파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안에 매달려 있고 안 매달려 있고 하는 그 상 자체는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상이 주는 그 메시지와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분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유업에 초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그런 이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든 안 붙이든 루터는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중세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신학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이 죽은 걸 슬퍼하는 신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 슬퍼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기쁨 사라져요? 아니면은 뭐예요? 큰 고통이 사라져요. 큰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고 십자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본질이 저것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보면 아이고 너 피 흘렸냐? 큰일 났다는데, 우리는 피를 보고 기뻐하는 유일한 신앙인들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그 그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모른다면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준 영원한 살아있는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 죽은 거 슬퍼하는 거. 그래서 성찬을 하고 그럴 때도 그 순간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가 또 한 번 바쳐지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개신교회하고 가톨릭하고 이제 신앙적인 가장 기본의 차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미 성취하셨어요. 이미 성취하셨고 그 제사, 그 죽음은 나를 죽이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슬퍼할 죽음이 아니에요. 나라는 옛사람 아담을 끝낸 죽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죽음이요, 기쁨의 죽음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예수님 혼자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슬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굉장히 어느 한 면에서는 되게 조롱하는 스타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만을 위해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내 옛 아담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옛 아담이 죽은 거를 슬퍼하는 것은 웃긴 거죠, 그거는. 감사한 거죠. 옛 아담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었으니까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는 옛 아담이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 그래서 이 루터 신학에서는 이런 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설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퓨리탄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요소들까지 그것이 거절돼야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왜냐하면 많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루터라니즘과 퓨리탄 신학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파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제 사제들이 있거나 기존 체제들이 있고, 주교는 아니지만 이제 성직자 체계들이 있고, 또 성직자의 옷도 있고, 또 성찬하는 기존의 어떤 의식들이 그대로 여전히 개혁되어 있지만은 종교적인 갱신을 통해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여전히 연속성이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복장도 사제복이 그대로 있고요. 다만 로마 가톨릭 사제복처럼 막 엄하게 화려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사제복을 두어서 이제 사제 역할을. 그러나 퓨리탄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루터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외형적인 갱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내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퓨리탄이 보는 것은 내면적인 본질의 갱신은 밖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탄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무슨 뭐 큰 가운을 입고 그 퓨리탄 체계 안에서 뭐 주교를,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루터파 신학과 이제 청교도 신학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는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켈비니즘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켈비니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켈비니즘과 퓨리탄주의 이제 있어서 켈비니즘의 신학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 구원의 예정과 계획, 그것을 수행하신, 성취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구속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적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퓨리탄은 삼위일체적인 게 없냐? 있어요, 있는데 퓨리탄은 좀 더 삼위일체적인 부분에서 기독론적입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칼빈주의 신앙은 이 장로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들이 장로회를 만들어, 장로회를 만들어 이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 장로 안에는 이제 행정장로와 설교장로로 나뉩니다. 그래서 행정장로를 우리가 시무장로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오늘날. 설교장로를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는 소위 프레스비테리라고 부르고, 테리라고 부르고, 행정장로는 이제 엘더라고 부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엘더라고 부르고, 목사는 패스터 엘더라고 불러요. 목사 장로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원래 장로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사실상의 모두가 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를 하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낯설죠. 우리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개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목사도 장로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런 체제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제 성수관 그룹들이 체제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면, 퓨리타니즘은 그게 아닙니다. 더 회중주의에 가깝습니다. 더 회중주의에 가깝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교회에, 여기도 지도자 그룹들이 있지만 그 체제 안에 장로, 집사 이런 체제를 두는 것이 퓨리탄 신앙은 그렇게까지 크게 그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신학은 튤립에 굉장히 튤립이라고 이제 정리되는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건 다 같아요. 그런데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공로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선택이다. 이건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도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 회개도 충분한 회개도 아니에요. 충분한 회개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회개 안 했는데도 구원이 내게 계속 남아있다.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의 관계가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구원은 이미 내가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 내게 줬는데 이 회개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넘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융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일생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회개인데 이제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은 막 자기 가슴을 막 한탄하면서 막 그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참으로 어리석다. 굉장히 수준 높고 성숙한 생각이지만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시작이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로 끝나요. 그거를 세상은 반성이라고 부르고 난 바보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난 바보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뭐냐? 나에 대해 소망을 안 갖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바보라는 사실이 되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시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건데 내가 보던 것에서 돌이켜서 보지 않던 것을 보는 거 회개라니. 그러니까 전에 세상을 보았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세상이 좋다고 느껴졌다면 마음을 바꿔서 세상이 좋다고 느끼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 마음을 바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의 이제 의미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이다. 디프레비티. 그럼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부분적 타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분적 타락했다고 믿으면은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좋은 게 있으니 그것을 자꾸 개발하라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면에선 맞아요.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 안에다가 천재적이고 뛰어난 걸 집어넣어 놓으셨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어 놓으셨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니어스가 있고 지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니는 여자고 지니어스는 남자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신이 지니는 여자고 지니어스는 남자 신인데요. 이렇게 지니는 밖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 램프를 우연히 샀네. 시골 가다가 할머니가 뭐 램프 가지고 불 켜고 있길래 할머니 나한테 팔어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쁘다고 만졌더니 거기서 갑자기 지니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건 지니 밥 해줘 그럼 밥 해주고 요즘 그게 나와가지고 지니 이 음악이 뭐야? 그러면 이 음악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지니 이 드라마는 뭐야? 그래 이 드라마고 그 일종의 이제 지니는 바깥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어떤 놀라운 존재예요. 근데 지니어스는 사실 틀려요. 지니어스는 모든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 특질을 가르쳐요. 하늘에서 난 특질이다. 그 말 천재란 말이 하늘에서 준 재능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천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속에는 지니어스가 숨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지니를 만난다는 게 이게 이 로마 사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실은.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무리 숨겨진 천재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걸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 얻어낸 지식은 나 한 사람을 파라오 만들게 하거나 느부갓네살 만들게 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이지 하나님이 그 지식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계시라는 거는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 안에서 나의 파산과 나의 심판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이성은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로 세우는 나중에 심판감으로 세우는 잘못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전적인 타락이 있어요. 근데 전적인 타락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인 타락.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넣어두신 정말 천재적인 지니어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구약에 이제
지혜 문학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공평한 지혜예요. 잠언은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말해주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네가 술 많이 마시냐? 네가 타락해서 사냐? 네가 게으르냐? 그러면 네가 삶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네가 부지런하고 네가 독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의 공평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전도서는 안 그래요. 전도서 읽어보시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허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하고 또 틀려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셔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원리가 자연과 우주와 인생 속에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요.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하는 일들과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준다면, 전도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두신 세상의 원리가 있다. 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면에 있어서 잠언으로 하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지만, 전도서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독자적 잣대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로 가는데, 아가로 가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여자에게, 예루살렘 모든 여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게 해도 성 안에 살게 하지만 왕의 침소의 내실에 들어오는 여자는 한 여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여자에게 왕의 가마도 내주고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게도 하고 왕이 다스리는 저 모든 구역을 다 다니게 하고, 너는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정말로 예쁜 여자다. 너는 디르사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예쁜 도시 디르사처럼 예쁘고, 너는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대했다고 해보세요. 내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형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해가지고 나한테 대하신다면, 내가 한 행위대로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공평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지 않으시게 되면, 옛 아담에 공평하지 않으시게 되면 정말로 불의한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그 필터링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 필터링이 한 씨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그리스도 받쳐짐 안에 우리가 받쳐져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땐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함을 선물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요. 진실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생명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특별해요. 진짜로 특별해요.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는 해요. 잠언의 원리에 따라서 공평한 원리로 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걸 전도서를 통해 보여주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더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보세요. 전 세계 민족을 하나님 공평하게 대하시는 부분이 있죠. 세계 다 모든 민족마다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일본 사람 안 똑똑합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안 똑똑하잖아요. 신뢰를 들지 않아 다 아시잖아요. 세계 문명을 뒤집은 세 가지가 전부 다 중국에서 종이, 화약, 나침반. 중국이에요, 중국. 이슬람은 안 똑똑하나요? 의학과 생물학과 화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슬람에서 발전돼서는, 유럽은 안 똑똑한가? 영국은 안 똑똑하나? 미국은 안 똑똑하나? 미국은 에디슨 한 명만으로 저거 발명품이 수백 가지 이상에 나와서 인류 문명을 바꾼. 독일은 안 그러나? 다 똑똑해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민족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민족 얼마나 똑똑해요? 진짜로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한 원리로 대하여 잠언에 대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우리 민족에게 그만큼의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우리 민족만의 또 똑똑함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민족이 명절날에 모여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동기들 한 상에 둘러앉아, 이것이 주님의 낙원이라고 찬송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이 나라가 특별하죠. 마을마다 이렇게 가면은 마을마다 빨간 십자가들이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성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됐든 뭐 육적으로 믿든 혼적으로 믿든 영적으로 믿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디냐. 우리 얼마나 특별해요. 우리 분들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세계의 안경을 가져야 돼요. 세계의 안경. 책 가까이서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고, 멀리서 볼 때는 멀리서 보는 안경이 필요하고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의 단선적인 안경으로 보면 안 된다. 총체적인.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근데 이제 이 L이 리미티드 어토먼트예요. 요게 이제 퓨리탄과 칼비니즘이 갈라지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칼비니즘 아주 리미티드 어토먼트인데, 리미티드 어토먼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를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일부를 위한 죽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죽으심인가. 여기서 모두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퓨리탄이고, 일부 구원받을 자만을 위한 죽음으로 생각한다면 칼빈주의, 튤립을 믿는 칼빈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모두를 위한 죽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두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력으로 되기 위해, 마치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는데 내 아이들만을 먹을 밥상을 차렸느냐 아니면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만을 위해서 차렸다고 한다면 아이 친구가 와도 못 먹는 거예요. 이 밥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을 내가 차렸는데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다고 한다면 그 리미티드 어토먼이 아니라 언리미티드 어토먼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준비됐는데 무엇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이 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밥을 다 차려놨는데 거기 아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밥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또는 안 먹을래요? 나는 배불러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집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밥상을 거부하여 구원의 밥상을 발로 차서 자기가 구원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리미티드 어토먼트는 애당초 처음에 밥상이 누구를 위하여 차려졌다? 자녀들을 위하여 차려졌다. 언리미티드 어토먼트, 무제한적 속죄는 밥상이 누구를 위하여 차려졌다? 모두를 위하여 차려졌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게 따지는 그것은 어리석은 교리예요. 그러나 퓨리탄은 언리미티드로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결국에 그렇다면 이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이들은 구원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진실로 구원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죄들을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차리신 모두를 위한 구원의 잔치에 거부해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탕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엄청난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주적 구원의 양식의 잔치를 마련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밥상이 싫다고 발로 차버린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기 튤립에서 리미티드 어토먼트, 애당초 그 밥상이 소수만을 위하여 차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이제 어떤 교리 쪽으로 가면 극단적 예정이 막 작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I는 이제 이 resist, IR, resist는 저항하다는 resist. IR이 들어가니까 반대말이죠.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는 perseverance. 이게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요. perseverance는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요. Perseverance of saints. 마지막 성도는 어떤 일에서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내 마음이 슬퍼요. 지금 나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인하여 내가 내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내게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 미숙한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내 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내가 인내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견인, 자동차 견인. 주차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견인차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왜? 견인차가 오는 경우가 즐거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 잘못해가지고 끌고 가거나 사고 나가지고 그러나 고장 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인 거죠. 대부분의 좋은 경우는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놀랍고 고마운 견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차. 성도의 견인이다. 그 견인. 그래서 그걸 견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튤립을 사실 그대로 믿어요. 퓨리탄이 L자만 빼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L자만 빼고. 전도와 선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차이가 나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죠. 하나님 모두를 위해 죽었어요. 밥상이 배설됐어. 이 사람은 지금 그 밥상을 차서 지금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를 설득해야 돼. 이 밥상 당신을 위해. 그러나 리미티드 어토먼트면 얘가 그게 소속됐나? 얘가 소속됐는지. 이해가 하십니까? 펜티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 펜티코스탈. 오순절주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보죠. 펜티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하고는 기본적으로 퓨리타니즘, 오순절주의하고 다른 게 오순절주의에서는 표적, 은사 이거를 강조하죠. 이거를 성령의 어떤 선물들이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방언, 병고침, 표적과 은사에 강조하죠. 그러나 펜티코스탈리즘, 오순절 운동은 표적과 은사를 강조하지만 사실 이 본질은 펜티코스탈리즘을 처음 일으킨 본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표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퓨리탄은 여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퓨리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열매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은사가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10가지 열매예요. 맨 끝에 이러한 것을 제어할 법이 없느니라도 열매예요. 왜? 율법 없는 삶이, 율법이 뭐냐면 생명의 세법이 있으니까 내게 율법 없는 삶이 있어요. 어떠한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삶. 너희가 자유를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자유의 삶이에요. 영적, 내적 자유의 삶. 죄도 매이지도 않고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넘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점점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이 믿음을 적용 안 하니까 나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이시구나. 그거를 정말 한번 만나야 돼요. 진실로. 그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해요. 진실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내가 믿는 신앙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분이 일하시는, 생명으로 일하시는 신앙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타니즘은 성령의 열매, 은사보다는 무엇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게 더 중요해요. 고난이 와도 오늘 내가 평강하느냐? 여기에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운동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대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죠. 그럼 퓨리탄과 펜티코스탈리즘이 질병에 대하여 뭐 이제 제가 한 면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단선적인 예를 들지만 사실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의 그런 경향성이 그래요. 펜티코스탈리즘은 우리가 흔히 아니까 쉽습니다. 그럼 먼저 펜티코스탈리즘을 해보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병에다가 사탄아, 질병을 주는 사탄아, 내가 너한테 명하느니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실제로 낫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신유라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신유는 남을 고쳐주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신유의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남 고쳐주는 은사를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은사인데 내가 방언 은사 받았다 그러면 내가 딴 사람 방언시켜주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이라는 것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 미신적으로 이게 절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럼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무슨 그래서 퓨리테니즘은 그런 거를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질병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준 의미에 대해서 퓨리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왜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내 육신에 연약함을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찾아내는 대답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에요. 바울의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여전히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이 연약함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퓨리타니즘하고 펜테코스탈리즘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퓨리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있어도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한다거나 뭐 어떤 이적이나 기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적극적인 그런 신앙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면에서는 저는 이제 펜테코스탈한 그 배경으로 한 교단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사실 완악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의 그 이성적인 부족하고 힘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성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교만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펜테코스탈적인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쉽게 수긍이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시는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쉽게 수긍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되게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세계로 한번 몰아넣어서 정말 그 이적과 표적의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알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말이 신약을 하니까, 표적이란 이야기는 예를 들어 반지가 있다면 반지는 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반지는 상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반지는 그 광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금을 가리키거나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반지는 결혼이나 연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표적을 받았다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방언의 표적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방언이 따로 있다는 걸 가리켜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받아야 될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은 본질적인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본질적 방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언어로 갖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퓨리탄 같은 경우는 그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은 표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표적으로 하는 것은 사도 시대 때 끝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셨다고 봐요. 이 새로운 말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교회 간에 있는 어떤 불화를 가지고 오고 자기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전갈처럼 다른 사람들을 쏘아대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방언이라는 표적은 본 사람일지 모르지만 참 방언의 표적인 실제, 방언의 실제는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퓨리탄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설명이 혹시 퓨리탄 시간이기 때문에 퓨리탄 쪽에 약간 이렇게 뭐 하나를 더 얹어서 설명을 했지만 총교도 시간이 총교도 비판하라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총교도 안에 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시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들이 이제 퓨리탄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표적과 이적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실제로 많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교만이다. 저는 그거를 사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어떡하겠어. 진짜로 막 기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돼서 한다는데 근데 퓨리탄은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악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런 점에서 펜티코스탈리즘은, 그런 점에서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그런 접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포인트는 현세에 더 있어요. 그러나 현세는 내세를 위한 거예요. 현세는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것에 대한 훈련 장소로 봐요. 현세가. 그 장소인 거예요. 훈련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내가 지금도 누려야 돼요. 훈련으로 봐요. 근데 내세에 있어서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온전하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그것의 훈련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정통주의하고는 이제 어떤 신정통주의 신학하고 차이는 뭐냐면,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는데 총교도주의가 이것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상당히 경험적이고 도덕적 기독교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첫째, 경험적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 되게 자유주의 신학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 되게 기반해요. 이성에 기반해서 제한적으로 성서 안에서 메시지를 얻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총교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풀 세트예요.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도 전체로도 아니면 한 권으로도 66권으로도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한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그렇게 이해를 하질 않죠. 부분을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뭐 바울의 책이 아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책이다. 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 부분은 별로 뭐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한 말이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약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청교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총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권면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권면이나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으로 봐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근본주의하고 청교도는 어떻게 다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본주의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 다 정죄해요. 자기들이 정한 교리 안에서 안 맞으면 전부 다 이단이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로마서 14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4장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바울이 음식에 대해, 음식은 먹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육체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먹는 음식 지식이죠. 그 다음 우리 영이 먹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에 대하여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많은 종류를 먹고 믿음이 약한 자가 적은 종류를 먹는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되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건요,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여러 일들을 관용하는 건가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 관용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이 관용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거나 남의 뭐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강한 것을 먹을 수, 로마서 14장에 딱 시작하면서 강한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육적으로, 우리 혼적으로, 영적으로 세 개를 먹는 거죠. 육적인 음식, 구상에 받쳐진 음식, 우리 정신적인 어떤 지식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걸 배우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둘이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다만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사람은 확신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먹는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하라. 쉽게 얘기해서 그 먹는 것이 믿음 위에 오게 하지도 말고, 그 먹는 것과 믿음을 분리하게 하지도 말고, 자기가 영과 혼과 육이 세 개가 다 같이 먹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나 지식이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어떤 양식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다면 이 세 개를 먹을 때 자기가 거하는 믿음 안에 확신하고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선에서, 그리고 나의 믿음에 근거하여 그것을 보라. 근데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느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자도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믿음의 확신 위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을 보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세상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를 뭐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본주의죠. 그런데 이 근본주의의 이제 장점은 따로 있긴 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근본주의고 저도 근본주의에 많이 가까운데, 막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신학자들을 만났을 때도. 이게 근본주의적 사고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는 사실 굉장히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처럼 분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한 면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근데 청교도주의는 꼭 그렇진 않아요. 청교도주의는 어떤 그 교리 안에서 이것을 교리를 체계화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잣대하는, 거기에 물론 대상은 있어요. 주로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다른 개신교도들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잣대로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교리다 하고 이렇게 규범화하는 것을 청교도들은 싫어해요.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보다는 훨씬 더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본주의가 되게 교육과 지성을 거부를 한다면 청교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한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 발전된 곳들이 대학들이 많이 발전해요. 대학들이.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사실 돼요. 근본주의자들이 세운 대학들은 되게 폐쇄성을 가진 학교들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교도 관점에서 차이점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지만 이제 전체 교회사의 어떤 그 사상을 저희들이 쭉 배울 땐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는 장점이 따로 있고 근본주의는 근본주의가 가진 장점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기독교 사상에서 출현한 여러 신학 사조들의 장단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교도와 비교하여 청교도가 다른 사상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말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뭐 근본주의 크리스찬이 청교도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약하다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설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foundation, 어떤 근거를 they have for peace and joy. 평강과 기쁨을 위해 그들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강과 기쁨은 우리 스스로 못 내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말씀하셔야 돼요. 주 예수여, 평강과 기쁨을 내 안에 내소서. 당신이 평강과 기쁨의 반석 아닙니까? What peace and joy, 어떤 평강과 기쁨이 they actuall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 First, foundation for peace and joy is in their safety and their riches. 평강과 기쁨의 그들의 터가 그것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부요함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우리들이 부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ey have ground for peace because of their safety.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They are safe in Jesus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거죠. And from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분노를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붙어 있을 때 절대 나를 그렇게 보실 수도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로 또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from the power of Satan.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나는 안전하다. They that are in Christ shall never perish.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For none shall pluck them out. 어느 누구도 pluck them out.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Of his hand. 그분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안전한 근거는 어느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그래요. 못 뽑아내. 대신 믿음이 약하면 쓰임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서 혼자서 요동하는 배처럼 있다가 쓰러져 죽을 뿐이에요. They are delivered from,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from all their dreadful misery. 모든 무서운 불행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불행이 와도 그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뿐이죠. That indignation and wrath.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And tribulation and anguish. 시련과 anguish. 우리의 고난으로부터도 which shall come on godly men.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과 기쁨 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파운데이션,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They were naturally exposed to it.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것에 이 모든 저주들의 그들은 이 불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만 but are delivered from it.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Their sins are all forgiven them. 우리의 모든 죄들이 진짜로 모든 죄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The handwriting,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것은 eternally blotted out. 하나님이 손으로 쓴 우리의 죄목들은 영원히 지워졌어요. 영원히. And their sins are all done away. 그들의 모든 죄들이 정말로 지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말 지우셨다는 이 믿음 안에 날마다 살면 거룩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God has cast them behind his back.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당신의 하나님 뒤로 집어 던져버렸고 buried their sorrow.
우리들의 슬픔을 in the depths of the sea, 바다의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은 가라앉게 하셨고 They shall no more come into remembrance. 그리고 결코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They are loosed safe from the misery. 그들은 참으로 불행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For they are built on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다. They are everlasting rock. 그들의 영원한 바위 위에 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Who is he that condemns? 누가 정죄하겠는가? It is Christ that died, rather is risen again.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거기 5개를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가 어찌 우리를 못 지키리요? They have the faithful promise.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for their security.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that is established as a sure witness in heaven. 하늘에 우리가 증거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어요. They have an interest in that covenant.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율법의 언약은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붙들어야 돼. 이 은혜를 붙들지 않으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That is well ordered in all things and sure.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모든 사물들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neither death, 죽음도, no life, 우리의 목숨도, and angels,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principalities, 권세자들도, powers, 정사들도, no things present, 지금 있는 것도, no things to come, 앞으로 이후에 있는 것도, 어느 것도, height and depth, 높음도 깊음도, for any other creature,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shall be able to separate them,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shall be, 그분은 as the rivers of water, 생명의 강들이 될 겁니다. In the dry place, 마른 땅에 생명의 강들이 될 것입니다. This is an allusion to the desert of Arabia. 아라비아 사막에 대한 거죠. 마른 땅이. 그런데 which was exceedingly hot, 아주 뜨겁잖아요. And dry country, 아주 마른 곳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마르고 건조한 곳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말이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one may travel there many days. 누군가가 거기 많은 날을 여행한다면 see no sign of river. 어떤 물도 없고 brook, 시내도 없고 spring, 샘도 없고 nothing but a dry, 단지 dry, 메마르고 parched, 군데군데 깨어져 있는 wilderness, 광야만 보게 됩니다. So the travelers, 여행자들 are ready to be consumed with thirst. consumed. 목말라 죽게 돼 있죠. 쓰러지게 돼 있고 as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were when they were in this wilderness. 그들이 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when they were faint, 그들이 약해졌던 것처럼 because there were no water, 물이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Now when a man finds Jesus Christ,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he's like one,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has been traveling in those desert. 그러한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인데 till he is almost consumed with thirst. 그가 목마름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who at last 마침내 finds a river of cool, 마침내 시원한 물 그리고 clear water, 너무도 깨끗한 물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nd Christ, 그리스도는 was typified, 예표되었습니다. by the river of water, 생명의 물로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이시죠. 그걸로 예표되었습니다. That issued out of the rock,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for the Israel,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오는 물로, 반석의 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In the desert, 광야에서요. He is compared to a river. 그분은 강에 비교되고 반석의 물로 비교되죠. Because there is such plenty. 너무나
많고 fullness, 충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And he is the shadow of a great rock in the weary land. 그분은 또한 반석일 뿐만 아니라 반석의 그림자이세요. weary land. 고난 와서 힘든 땅에서 그분은 반석이 주는 반석 아래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석 아래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allusion is 이러한 언급들이 still made to the desert of Arabia. 아라비아 사막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인생이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시원한 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It is not said as the shadow of a tree. 나무의 그늘처럼 말을 하지 않고 because some place that country 그 나라의 어떤 곳에 있어서는 there is nothing but dry sand and rocks for a vast space together. 거기에 멀리 큰 바위들하고 그 다음에 마른 땅만 있기 때문에 not a tree to be seen. 나무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나무 아래 그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sun beats exceedingly hot on the sands. 태양이 너무도 뜨겁게 모래 위를 비추고 있고 all the shade to be found there. 그러므로 모든 그림자들은 바위 아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Where the travelers can rest. 여행자가 쉴 수 있는 바위. And shelters. 쉘터로 삼는 바위. From themselves. 그들 자신이. From the scorching sun. scorching은 아주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sun. 태양이. 있을 때 in the some great rock. 그러나 여행자가 그러할 때 여행할 때 is under some great rock. 큰 바위 아래 우리는 위치해 있어요. They who come to Christ.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find such rest. 그러한 안식과 refreshment. 새로움을 받습니다. As the weary traveler in the hot. 피곤한 여행자가 그렇게 뜨겁고 desolate, 황폐한 나라들, 지역들을 여행할 때 finds under the shadow of great rock. 그뿐만 아니라 큰 반석 아래서 그늘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we propose to speak.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Three propositions. 세 가지 진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That are explicatory. 설명되어 있죠. Of the several parts of the text.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들. 출애굽기 읽고 창세기 읽었겠네요. 첫째, there is in Jesus Christ,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abundant foundation of peace and safety, 엄청난 근거가 있어요. 평강과 안식의 근거가 있어요. For those who are in fear and danger. 두려움과 위험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어요. A man shall be a hiding place from the wind. 그러므로 우리들은 hiding place, 그곳에서 숨을 곳을 발견하죠. wind, 바람으로부터도 covered from the tempest, 폭풍으로부터도 숨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 covered, 은밀한 장소를 발견해요. Ther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provision, 공급이 있어요. For the satisfaction, 만족을 위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그분의 필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And full contentment, 완전한 만족이 있어요. Of needy and thirsty soul,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And she shall be as the rivers of the water. 그분은 흐르는 물 위에 흐르는 강이 될 것이에요. In a dry place, 마른 땅에. There are quiet rest, 조용한 안식이 있고 sweet refreshment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조용한 안식과 달콤한 새로움이 있어요. For him who is weary,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He shall be as the shadow of great rock. 그분은 바로 거대한 바위의 shadow. 그분은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In a weary land. 이 지친 땅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청교도 신학이 청교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워요. 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렀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당신은, 주는이 아니에요. 원문에 주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예요. 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속삭임으로 지금 안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신앙 고백을 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건 내가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인데요. 교회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제 교회의 단어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나면 그 교회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가라는 교회의 그 본 개념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첫째, 이 반석은 베드로다. 베드로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베드로란 인간의 후계자, 그의 후계자.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어서 로마의 주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에 의해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교황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 기초가 교황이고 베드로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의 이해죠. 로만 카톨릭의 이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이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요? You are the Christ. 그죠? The Son of God. 이것을 믿는 믿음이다. 되게 은혜스럽고 굉장히 놀라운 답이에요. 이 답도. You are the Christ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주는 그리스도시의 마이 크라이스트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해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세주. 그 다음에 마이 선오브가 요 둘이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고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러 오신 거,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참말씀 새 언약을 세우러 온 게 더 메사야,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소속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뽑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모으기 위해서 온 분이 메시아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살았다 놀라운 일만 했다가 아니라 이분이 내 그리스도라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또 달라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분 자체의 모든 본질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에서만 그친다면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예언자가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조성하여 주시는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은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가 있으니까 의의를 상속받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으니 하나님께 거룩을 상속받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믿음 베드로가
그가 누구냐고 하는 이 믿음이 반석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적인 반석이고 고백은 베드로가 직접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표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반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총교도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이제 총교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석이요. 나라는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나라는 존재 이 반석은 생명의 물을 내는 반석이요. 너희를 따르는 반석이요. 너희가 쉴 수 있는 반석이라.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잖아. 반석,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란 말인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들어와서 쉬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포함된 존재가 돼서 그 역시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라는 돌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가 반석이 돼서 세운다. 그러므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청교도가 믿었던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 하면 한 인간, 좋은 인간, 베드로라는 한 좋은 인간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좋은 지도자 여기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이거에 기초한다고 해도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멤버 지체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참 인격 위에 그들이 세워지고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할 때에 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총교도는 교회에 대한 근거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이제 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총교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리차드 백스터의 글에서든 아니면은 그 토마스 왓슨의 글에 있어서든 존 오웬의 글에 있어서든 조나단 에드워드의 저술에 있어서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거는 왜 얘기하냐면 단순히 구약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터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터가 없으니 우리에게 있는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신앙이 노정되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으로 체험되고 반석으로 체험되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 이 드라이랜드 같은 세상에 곤고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고난의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반석처럼 여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체험 아래 교회가 근거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안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상급에 대한 거를 정말 크게 생각했고요. 그 상급이 뭐냐면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말 그대로 꽃피는 장소는 영원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 상급의 문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견인을 통해 칭찬받는 문제, 보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성도들 역사에 나타난 어느 성도들보다 그 점이 강했죠. 그러니까 사실 총교도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삶도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그 다변화되고 뭐 너무도 험난하고 그런 어떤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들에 대하여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시기들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청교도 신앙을 갖는 것 자체도 이제 자유의 땅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박해가 있었던 거고, 자유의 땅 미국에 와도 신앙의 자유만 있지 생활의 자유는 없었잖아요. 빈곤이 여전히 그들을, 또 재앙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고, 어려움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말 그대로 아까 마른 땅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컸어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 없다가 아니라 오늘의 삶 안에서 이것이, 아까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군훈련처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미리 훈련해 본다는 뜻으로.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냐. 다른 말대로는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그런데 청교도 안에서 이상하게 재밌게 누린다라는 표현 제가 잘 발견을, 후대 근대에 있어서 A.B. 심슨이나 앤드루 머레이는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누린다, enjoy라는 표현을. 근데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쉰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쉰다,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피난처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삶 자체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위기들을 겪는 상황이었을 때 그 표현이 훨씬 더 강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실제예요? 그리스도 인격이 실제예요? 그리스도 인격이 진짜 안식을 준다니까 청교도들이 그걸 발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갑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라고. 팩트고 체험이라고. 그들은 매일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참는 게 아니라고. 고난이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 안에서 내가 있었더니 그분이 진짜 내게 생수가 돼주시고 반석이 돼주시고 그늘이 돼주시는 체험을 매일 청교도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갑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단순히 믿음과 고백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인격이라고 말을 한 게 청교도 신학의 핵심에 있다.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이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석으로 지어질 때 우리가 이 반석 안에 포함된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의미로만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만의 어떤 독립된 반석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국에 그 반석 안에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되어 같은 반석으로 동화되어 가고 같은 반석 안에 포함되어 간다는 식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교도의 삶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게 그 규범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고 결과적 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이 땅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다가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막 부를 막 탐한다거나 뭐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철저한 자기 부인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믿음이나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을 경우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믿음, 나의 고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나는 되게 부인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늘 갖고 싶었던 게, 또 지향했던 게 나의 부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그렇다면은 이제 부를 추구하거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육신의 자랑은 내가 직업이나 신분이나 내 힘으로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이고,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소망들이잖아요. 내가 갖는 꿈들이, 이런 것들까지 청교도들은 거부했었으니까 삶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도덕적인 룰을 세우고 도덕적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이제 빼기는 했는데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됨으로 역시 나중에는 이제 통합적 반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통합적 반석. 저 인격은 그리스도만의 인격으로 끝까지 남질 않아요. 청교도 신학 안에서. 결국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인격이라는 그 언어 자체는 진짜 예수님의 실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근거, 교회의 진짜 근거,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럼 공고한 삶을 살죠. 교회가 공고하고 내가 공고하고. 근데 진짜 내 기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참 평강과 기쁨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환난 중에 발견한 것보다 되게 기뻤고 신앙이 기뻐지니까 공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청교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현세의 복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과감히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도 저렇게 살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었다고요. 언약.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공고한 삶을 나는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로 내게 그늘이 되시고 생수를 내시고 평강을 내시고 하는 이 체험들을 정말로 청교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다. 모든 2000년 역사에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이상 어떤 그 인격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된 그것을 소망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신앙의 성화하고 완벽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로 내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인격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것은 시작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늘 누리는 거고, 그 다음 내 내적인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청교도 처음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청교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되게 인식이 뛰어났어요. 그들의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영적 인식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그 영적 인식을 그 회중들이 따라줬고 따라준 것뿐만 아니라 같이 그 수준이 형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루터 설교 읽어보셨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년 전에 그 루터 설교를 지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지금 성도들이. 사실, 뭔 소린가 할 정도. 근데 그게 일상적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그들의 영과 그들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어 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새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있던 성도도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그거는 루터 설교가 그만큼 후퇴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들이 너무 인간 기원주의적이거나 우리 중심적이거나 육적이거나 혼적이거나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도 쉽게 들판에서 일하는 그런 학력이 정말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계시하고 계셔요. 그 일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형성한 교단들은 청교도라고 전체적으로 부르지만 청교도 일부 중에서는 회중주의자가 되고요. 또 일부 있어서는 자유교회로 가기도 하고 일부는 장로교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있는 교회들은 예를 들어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켈빈 신앙적인 것을 전 보기가 조금 어렵고 감리교회라고 하더라도 웨슬레가 열심히 전도했다 이런 거를 뭐 계속 칭송하는 교단이 된 거지. 웨슬레의 어떤 신학 자체를 살아있게 만들어서 리바이벌하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는 사실상 어느 한순간에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하셔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헬라어 전치사가 에이스니까 그 아들 안으로 믿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들 안으로 믿는 것이라 에이스. 안으로 종착이잖아요. 우리는 에크, 세상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나와서 에크에서 에이스까지 이 과정을 메타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 메타의 과정 중에 노이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첫 출발, 세상에서 나온 출발부터 마지막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까지의 내가 해야 될 전체의 과정을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타는 과정을 의미해요. 에크에서 에이스까지를 여기를 메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뜻은 정말로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뜻은 정말로 성경 안에서 쉽게 정말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왜 뜻을 발견하라고 하느냐? 그 뜻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다가 써줘야 돼요. 새 언약으로.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소자한테 물 대접하는 이것이 성경의 문자의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뜻은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내 안에 진짜 써줘야 돼요. 그때 나는 진짜 사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을 찾는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산제사로 드리라 1절.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치료를 통해 바꾼다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리하여 뭐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거에 대하여 이제 그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란 건 별개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때 왕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하도 우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중에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별개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